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긴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속상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속상한 일은 자녀가 잘 자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속상함일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늘 하는 행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를 문지방에다 놓고 매일같이 이렇게 체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컸을까. 근데 마음은 정말로 원하는데 자녀가 잘 안 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가 안 크는데도 이유가 다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의 유전자 때문일 겁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작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전자는 그 자녀의 성장에 제한을 주는 것이 사실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녀가 받는 유전자에도 한계가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런데 때로는 부모는 작은데 자녀가 크는 경우도 있는 거 보면 유전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안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가장 흔한 변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가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잘 안 크는 아이들 특징이 있죠. 입이 짧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놔도 한두 숟가락 먹고 안 먹겠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안 큽니다. 근데 진짜 잘 크는 아이는 아무거나 갖다 줘도 잘 먹습니다. 뭐를 갖다 줘도 한 움큼씩 먹고 김치도 먹고 이러니까 걔는 커요. 또한 자녀의 성장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예민함입니다. 키가 안 크는 애는 확실히 예민해요. 그래서 잠을 잘 안 자요. 눕혀놔도 금방 일어나 버리고,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안 자니까 안 크는데, 잘 크는 아이는 어디다 눕혀놔도 그냥 자고 누가 안고 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숙면에 들어가니까 자는 동안에 확실히 잘 큽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잘 크는데도 이유가 있고 안 크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하는지 딱 보면 저분은 신앙 성장하겠구나,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요. 어떤 분은 보면 저분은 언젠가 꼭 넘어지겠구나, 언젠가 신앙이 퇴보하겠구나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우연은 없고요, 신앙이 퇴보하는데도 우연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런 지점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지파의 일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가정적 일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신당도 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레위인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특이한 건 오늘 이 단지파의 일탈을 기록하는 첫 시작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단지파가 하게 되는 일탈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단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새로운 땅을 찾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땅이 없어서 땅을 찾는 것이 왜 일탈일까? 이게 일탈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큰 땅을 중심으로 큰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2지파를 다 한 명씩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십니다. 분배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는 죽을 맞이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로 하여금 분배받은 땅을 향해서 나가서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그들의 땅으로 가서 땅을 정복을 하는데, 놀랍게도 단지파만큼은 이상하게 오늘 본문 보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파에게도 땅을 분배를 했는데 단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을 왜 정복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루벤 지파에 주면 그 루벤 거예요. 이 땅을 에브라임에 주겠다면 그건 에브라임 거. 이 땅을 단에게 주겠다면 그건 단 건데,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가서 정복하는데, 이상하게 단 지파만큼은 하나님 주셨는데 안 주셨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머지 11개 지파와 그 다음에 이 단지파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딱 한 지파만 실패를 하는데 그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11개 모든 지파들도 전쟁하러 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방의 족속들을 다 밀어내지 못하고 대부분을 밀어내고 남아있는 족속들은 종 삼아서 하나님 주신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딱 한 지파, 단지파만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단지파가 산으로 가고 아모리 지파 사람들이 땅 평지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사사기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단지파가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이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을 거예요. 왜냐? 결정된 거잖아요. 거기는 아모리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미 그 땅을 주셨다면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결론이 정해졌다면 저는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랑도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싸워서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제가요,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이미 결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은 내가 너희한테 준 땅이라고.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모든 지파들은 이 말씀을 믿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땅을 정복하는데, 이상하게 단지파만큼은 그 말을 안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분배받지 못했다고, 자기들이 차지하지 않아놓고서는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다고 우기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주시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거꾸로 믿어버리고 전쟁하기를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이 믿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말씀들은요 쉬운 말씀이 없어요. 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땅으로 가봤는데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이 쉬운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이 실패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전쟁을 포기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들이 포기합니까? 막상 가서 싸워보려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자기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주셨다니까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세게 싸운단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당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아닌가? 하나님 주신 땅이면 편안하게 얻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다가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다고. 근본적으로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면 쉽게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단지파 이런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요 11개 상하에서 사실 구약 역사는 다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역대 상하라고 하는 책이 또 달라붙죠. 이것도 역사서예요. 그러면 11개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오는 인물들도 거의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가? 11개 상하는요 일반 역사입니다. 일반 역사. 역대 상하는요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서 해석된 역사예요. 어떻게 해석했는가?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역사를 샅샅이 뒤지면서 원인 분석을 한 거예요. 원인을 분석. 그게 역대상하인데 특이한 건 역대상하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의 끝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중에 7장,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가 아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12지파에게 각각 12,000명씩의 구원받는 사람이 나온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특이한 건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지파에 대한 기록이 또 없습니다. 그게 단지파예요. 그러면 12지파가 돼야 14만 4천이 완성이 돼요. 그럼 단지파가 빠지면 누가 들어가 있는가? 그 자리에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할 때 이 12지파에 안 들어가는 지파가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제3의 지파처럼 별도로 취급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단지파를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레위지파를 넣어가지고 12개를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일관되어 있어요. 역사서에서도 누구를 빼버립니까? 단지파를 빼버려요. 구원받는 최종의 명단인 요한계시록에서 누구 지파를 빼버리는가? 단지파를 빼버려. 그럼 왜 뺐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명하셨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각각 딱 한 지파만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명단에서도 제거돼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좋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싫은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받기 싫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 우리 중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모두가 원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적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셔서 내 손에 올려주시는 거. 쉽게 말하면 쉬운 은혜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아니 나는 게으르기까지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실 거라고, 그리고 나는 손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과 지금 우리 주변에서 현재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남들이 가는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안 가는 어려운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어려운 길 가면서도 원망, 불평 그런 거 안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요. 심지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은요, 남들이 남들이 할 법하고 남들이 갈 것 같은 그런 쉬운 길을 다 포기하고 말씀 따라 자녀 키우는 어려운 길 선택하고, 말씀 따라 직장 생활하는 어려운 길 선택하고, 말씀 따라 부부 생활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어떤 은혜도 쉬운 은혜는 없어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든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나눠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적인 땅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아주 소수의 대적들이 있는 땅을 분배시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 땅을 줬다고. 은혜가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낼름 받는 은혜가 아니라, 손만 벌리면 오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서 싸워야 받는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냥 편안하게 얻게 하셔야지, 아모리 족속까지 저렇게 강력한 민족이 있는 땅을 우리한테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보고 이 땅을 가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안 가져버려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쉬운 은혜는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은혜 없어요.
그냥 자녀를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게 하고 주일날에 교회만 데려다 놓고 기도만 하면 잘 크는 그런 은혜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혜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에 어려운 길을 살아도 반드시 복 주신다. 어려워 보이는 싸움이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가장 기독교답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신앙을 진짜 신앙되게 하고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가 있는 은혜입니다. 그냥 쉽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당연히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았더니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더라, 그런 거 없어요. 누군가가 가정 안에서 십자가를 져야 남편과 아내 관계가 행복해지고요, 부모와 자녀도 그냥 적당히 살다 보니까 친해지더라, 그런 거 없어요. 부모가 십자가를 지던 자녀가 십자가를 지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매일같이 부정하는 고통을 겪어야 은혜를 만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은혜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안 지고 내 아내가 져줬으면, 내가 안 지고 내 남편이 져줬으면, 내가 안 지고 내 부모가 져줬으면 남이 지는 십자가는 원하지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나한테는 남들은 다 잘 되더만, 남들을 가지고 다 행복하더니만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십자가 졌냐고. 십자가 졌냐고. 이 본문의 단지파는요, 땅을 분배 받았는데 분배 안 받았대요. 왜 분배 안 받았다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어요.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려운 길 갈 마음이 없으니까 주어졌는데 안 주어졌다고 말을 해요.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쉬운 삶을 원하십니까? 쉽게 얻는 가정, 쉽게 얻는 관계, 쉽게 얻는 성공을 원하신다면 이미 신앙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쟁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에게 반드시 형통의 길을 주신다. 이게 믿어지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주실 땅을 거절하고 나니까 그들의 남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하게 되고, 이 5명의 정탐꾼이 길을 가다가 참 신기하게도 에브라임 땅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보기 신기하게도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 17장하고 18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연결이 되고, 거기에 가가지고 5명의 정탐꾼이 미가가 세우는 레위인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못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분별해내지를 못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하고 레위인이 만나가지고 서로 하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음속에 당혹감이 들어요. 당혹감이. 한번 들어보세요. 단지파의 5명의 이 정탐꾼이 이 레위인한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라서 형통을 묻는 거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데 가면서도 불안해가지고 이게 맞나 싶어서 지금 형통을 묻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여긴데 그 땅 버리고 불순종하고 지금 자기 멋대로 가면서도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형통하겠는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 걸 물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형통하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말씀을 버렸는데, 불순종인데, 하나님이 마치 틀렸다는 듯이 분배했는데도 분배 안 됐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 일이, 하나님 내가 복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마치 이래도 된다는 듯이.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예 몰라요. 심지어 불순종하면서도 복 받을 수 있다고 착각까지 하는 지점에 도달하네요. 우리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내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도, 자녀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아예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복 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들이 얻고 싶은 땅을 얻으러 가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요, 그냥 뻔뻔한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게 뻔뻔한 생각, 뻔뻔한 행동, 심지어 뻔뻔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언제 우리가 그렇게 뻔뻔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해진 게 않고 뭐가 중요해질 때요? 상황이 중요해질 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부득이해서 그랬다. 부득이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었는데 애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직하게 하니까 자꾸만 손실만 나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이랑 아내랑 잘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질을 죽이니까 내 아내가 더 화내고 막 내 남편이 더 화내고, 내가 죽으면 자기도 죽을 줄 알았는데 너 이제 죽었네? 하고 막 덤비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래요. 우리가 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짓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예요.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전쟁하러 갔는데 그렇게 센 애들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아모리가 그렇게 쓸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너무 센데 어떻게 이기냐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안에서요.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형통하겠는지를 물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원했는데 말씀대로 키우려고 했는데 성적 안 나오고, 말씀대로 했는데 손해만 자꾸만 나오고, 말씀대로 했는데 아내가 더 세게 나오고 남편이 더 세게 나오면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는 답답해 죽겠네.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길을 찾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지. 그러면 그게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어서 짓는 죄도 죄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는 나쁜 행동도 죄예요. 근데 분별력이 상실이 돼버리면 죄는 없어져 버리고 어쩔 수 없다는 상황만 남아버려요.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해서 자기 안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악이에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 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못 느끼는 사람은요, 책망하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칭찬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집에서 태어난 남자가 정상적인 율법 교육을 받았을 거고, 실질적으로 이 단지파의 5명의
이 정탐꾼이 레위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미가가 자기를 가정의 제사장 삼았대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레위인이 제사장 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 가정의 개인 재산이 된다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놀랍게도 단지파의 5명 중에 한 사람도 문제 제기 안 해. 한 사람도요. 분별력이 없어요. 잘못 가고 있는데, 틀렸는데 그 틀린지를 몰라요.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다큐 중에 하나가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JMS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신기해 죽겠어요. 어떻게 거기 속지요? 상식적으로 그런 말이 들릴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이고 어떻게 저런 교회가 교회라고, 나는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면은요, 잘못된 게 잘못된 것으로 안 보입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것도 이상하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 한 개인을 섬기는데도 이 5명이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오히려 뭐 합니까? 기도를 부탁을 해. 기도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는지를 좀 물어봐 달라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의 5명의 이 정탐꾼과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 제사장이 만나는 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이건 필연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 멋대로 땅 찾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 자기 멋대로 제사장 되서 자기 멋대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우리는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에브라임 땅 가다가 누구 집으로 들어갑니까?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요. 왜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까? 미가가 제사장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찾고 있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단지파 5명이 에브라임 땅 갔는데, 에브라임 땅에 미가의 집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에브라임 땅만 가면 미가의 집으로 가네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있다니까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분별력이 없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끌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어도 죄는 지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약간의 캥김은 있을 텐데, 캥김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너 괜찮다고, 남들도 다 그런다고, 네 사정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나 같아도 전쟁 못하지, 일리가 있다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네 가는 길을 복 주실 거라고. 분별력이 상실이 되면은요,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 소리만 듣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소리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에브라임 땅에만 들어가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소리 해주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분별력이 상실된다는 건 그래서 무섭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는 다른 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면 내 죄가 안 보이고,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소리는 아예 듣기 싫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래도 복 받는다고 말해주는 사람의 소리만 들려와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은 망하는 길 같지가 않아요. 이 잘못된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축복기도 했잖아요. 너의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 거짓 제사장이 축복기도 한 대로 돼버렸어요. 그들이 라이스란 땅으로 도착하게 된, 이 라이스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영토의 가장 끝단에 있는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만족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땅은 어느 땅이냐, 그 북쪽에 뭐가 있는 헐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이 뜨거운 지역인데, 신기하게도 이 지역에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게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만년설과 뜨거운 공기가 부딪혀가지고 이슬이 맺혀지니까 거기는 항상 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비옥하잖아요. 심지어 산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기에 땅이 있는지를 몰라서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땅은 좋죠.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100% 단지파가 찾는 바로 그 땅이에요. 쉬운 땅, 싸우기 쉬운 곳, 그리고 딱 봐도 너무 좋아 보이는 땅. 쾌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 좋은 땅을 발견하고 와가지고 이 5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겼느니라. 여러분, 본래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기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왼쪽 옆구리에 있는 땅을 넘기셨어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 땅이 아니라고, 분배받은 땅 아니라고 우기더니만 자기 멋대로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정탐하고 자기 멋대로 찾아놓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해서 찾은 땅인데, 심지어 그들이 거짓 제사장한테 축복 기도까지 받으면서 찾은 땅인데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일 수 있습니까? 근데 분별력이 사라지면은요, 그렇다고 말을 해. 그렇다고요. 우리 대부분도 그래요. 분명히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닌데 하나님 주셨다고 우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너무 잘 될 때요. 분명히 내 방식대로 애를 키워가지고 명문대 보냈는데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학은 우리 고등부에서 그냥 주구장창 예배드리고 수련회 때도 가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하고 학원도 못 가고 보강도 못 하고 그래서 성적에 손해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길을 여신 애들이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보내 이래야 되는 건데, 교회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수련회 한 번도 참석한 적도 없고 기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좋은 대학교 갔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단지파가 그래요. 지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주신 땅 떠나고 자기 멋대로 축복기도 받고 자기 멋대로 땅 찾아놓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좋아 보여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찾아낸 땅이 더 좋아 보여요.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 주신 땅은 형편이 없고 내가 찾은 땅이 더 좋아 보이는 이 형편없는 이 사실이 우리가 서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믿음 좋은 자녀보다 공부 잘하는 자녀가 더 좋아 보이는 거, 제가 이런 말하기 마음이 힘든데, 여러분이 말하는 엄친아, 엄친딸 누굽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입니까? 교회 잘 다니는 애들입니까?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입니까? 수련회 때 어김없이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걔네들이 엄친아, 엄친딸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모의고사는 이번에 한 개 틀렸나? 근데 그것도 실수래, 다음엔 다 맞을 거래,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좋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말하는 배우자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신실한 남편입니까? 아니면 유능한 남편입니까? 대부분은 유능한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모임 갈 때 뭐 샤넬인가 뭐 무슨 똥인가 가지고 가가지고 올려놓고 이번에 남편이 하나 사줬어, 다음에 한 대 더 사준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 우린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파 이야기 읽으면 마음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내가 찾은 땅이 더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져 내린지도 모르고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공부 잘한다고 좋아하고 부유해졌다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성공했다고 가는 그곳에서 그들의 이름은 지워져 버립니다. 복받았다고 좋아하면서 갔는데 하나님 책에서 그들의 이름은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패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공해서 무너집니다. 내 눈에 좋은 걸 가지면서.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내가 얻어낸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단지파의 이 사람들이요, 이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이들이 가다가 또 어디로 가게 되냐? 또 미가의 집으로 가요. 어김이 없어요. 가는 이유가 있어요. 5명의 정탐꾼 이렇게 말을 해요. 미가의 집에 가면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봄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또 형통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고, 당연히 신상하고 에봇과 드라봄을 챙기려고 하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또 레위인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반대하죠. 왜 가져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9절 2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단지파 사람들이 그걸 챙기려고 할 때 레위 사람이 반대했단 말을 했더니 제안을 해요. 네가 한 사람의 집에 한 사람의 대상이 되는 것과 한 지파 전체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너한테 더 좋을지 판단하라. 그러자마자 어김없이 자기가 먼저 가서 신상 챙기고, 자기가 먼저 에봇 챙기고, 자기가 드라빔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단지파한테 가버렸다고요.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만 묻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내게 더 유리한가? 무엇이 내게 더 유익이 되는가? 이거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을 움직이는 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왜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기뻐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미가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버리고, 그래서 신앙 버리고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인이 다시 미가를 버리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일도 혹시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락 아니에요. 미가보다 단지파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직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주셔도 그게 가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움직이는 모든 동기가 내게 더 유리한가? 이게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걸 물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레위는 한 번을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냥 갈아타버려요. 신앙은 아예 흔적이 없어요. 진짜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의 정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레위, 이 사사기 17장 18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레위인이라고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한 레위인이라고 나왔는데, 드디어 18장 끝자락에 가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나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손자예요. 모세가 할아버지고 게르솜이 아버지인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게 왜 충격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냈고 심지어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를 끊어낸 사람인데 불과 한 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 손자가 지금 한 지파를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려요. 우상 숭배자들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배경,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 자녀가 3대째 믿고 있고 4대째 믿고 있고 우리 집안에서 목사 몇 명 나왔고 선교사 몇 명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배경이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직분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집안 출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고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던,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요, 그 사람 모세예요. 모세가 할아버지인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루아침에 민족 전체를 우상숭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 집에서 3대 4대째 믿었다고 내 자녀의 신앙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선교사가 몇 명 있고 교회를 우리 할아버지가 몇 개를 세웠고 나는 직분이 뭐고, 이게 우리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게 나예요.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요, 무엇이 내게 더 유리한가, 그것만 묻습니다. 그리고 점점 망가지더니만 자기만 망가지는 것 끝나지 않아요. 한 지파 전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제가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앙적 배경으로 하나님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 딱 하나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는가요? 무엇이? 돈이 움직이십니까? 명예가 움직이게 합니까? 성공이 움직이게 합니까? 행복이 움직이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신앙이 무너진다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말씀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갑니다. 성공으로 옮겨가고, 명예로 옮겨가고, 권력으로 옮겨가고, 쾌락으로 옮겨가고, 행복으로 옮겨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무너집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요, 신앙이 무너지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지는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첫 번째, 신앙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어려운 길이 내 삶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쉬운 길, 쉬운 은혜를 자꾸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이 무너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자꾸만 핑계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잘못되게 나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망가져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좋은 조건이 항상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버립니다.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고 또 일주일을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믿고 오늘도 쉬운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는 은혜를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죄를 짓고 자꾸만 분별력 상실이 돼요. 그럴 수 있지, 남들도 그러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더 좋은 조건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